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계신 성도님께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 벤치마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벤치마킹이란 기업에서 경쟁력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타 기업의 장점과 기술을 배워서 자신의 제품과 그 물건에다가 접목하는 방식을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성공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최고의 전자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삼성 역시 초창기에는 일본의 소니전자를 벤치마킹했다고 합니다. 1990년대 삼성에게 소니라는 기업은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자 좋은 스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니에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게 되면 삼성 그 즉시 그 제품을 분해해서 그들의 기술력과 디자인을 학습했다고 하죠. 그리고 당시 삼성 이건희 회장은 신경영 체제를 선언하였는데 그때 이건희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바꾸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새로운 좋은 기술이 있다면 우리의 제품에 접목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삼성은 소니를 벤치마킹하여서 결국 새로운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는데 마침내 삼성은 소니를 뛰어넘는 세계 1위 전자기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벤치마킹을 통해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흐름을 따라가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교회도 벤치마킹을 해야만 할까요? 교회가 다른 교회를 벤치마킹하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벤치마킹은 오히려 교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 성도들의 신앙과 영적인 토양과 그리고 교회의 전통과 성도들의 삶의 환경과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좋은 프로그램과 어떤 시스템을, 훈련 방식을 교회에 접목하려고 할 때에는 그 교회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수정해서 접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것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교회에 접목시키게 되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전통과 성도들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에 전환해서 교회에 접목하게 되면 교회는 그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서 성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다른 교회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에서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그 기업의 시스템을 교회에 접목시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이죠.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다. 투자보다 이윤이 커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기업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벤치마킹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민족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의 요구가 무엇인가? 8장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위대한 사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직분은 사람이 세우거나 세습되는 직분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사기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사사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사람이 추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세습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지금도 교회의 이런 세습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목회자의 세습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오래되면 썩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권력이다 할지라도 그 권력이 오래되고 세습이 되게 되면 썩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굉장히 성정적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장남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엘이요, 차남의 이름을 아비야라고 지었습니다.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요, 아비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성경적인 이름입니다. 영적인 이름입니다. 그들이 이런 영적인 이름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아버지였던 사무엘의 간절한 소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이라는 존재는 늘 부모의 소망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행위라는 것은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따라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이자 위대한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역시나 자녀들은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의 자녀라 할지라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자녀들 역시 사무엘의 뜻대로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가 책임지거나 혹은 확신하거나 자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좀 믿음으로 자라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막 부모가 속이 터지는 거죠. 저만 그런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된 것에는 사무엘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독이. 그들은 사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사사라는 직분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직분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자격도 없는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더니 그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탐욕을 일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진데 그것이 때로는 자녀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신앙. 때로는 우리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꾸 물질적으로 뭐 도움을 주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부모만 바라보고 있어요. 부모만. 물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은, 물려주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위한 기도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만행으로 인해서 사무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모든 장로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그 사안이 심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그들의 요구는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어요. 왕을 세워달라. 먼저는 사무엘이 더 이상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사사로 세워진 그의 아들들의 만행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다른 민족들처럼 왕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도 강력한 왕정 국가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은 마음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요구는 지금 사사로 세워진 자신과 자신들의 아들들을 무시하는 요구처럼 들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영적인 지도자가 여기 세워져 있는데 왕이 웬 말이냐? 사무엘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으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왕정 국가였습니다. 누가 그들의 왕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 그들은 왕으로 역사하셨던, 자들의 인생과 자신들의 그 민족의 역사하셨던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하나님이 위대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위대해 보이는 것이 아십니까? 세상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가 더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 권력자의 말 한마디가 더 위대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이 더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라는 것이 은혜가 충만할 때는 믿어지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하나님,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말씀으로만 삽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떡이 있어야죠. 물질이 있어야죠. 무엇인가 가져야죠. 사람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저 남들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남들처럼.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과 같이 되기를 원했는가 하면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만 유별나게 그렇게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들처럼 살고 싶다라는, 그들처럼. 그들이 하는 대로 세상의 것을 좀 누리며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그저 평범하게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남들처럼 죄도 좀 지어가면서 그렇게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남들은 좀 세상 속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좀 평범하게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 민족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막 누리고 싶은 거예요. 화려하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남들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저 나도 좀 예수 편하게 믿고 싶은 거예요. 나만 좀 유별나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남들처럼 그냥 예배만 드리고 편하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역, 저 사역, 막 몸이 2개, 3개라도 부족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배 드리고 주일날만 예배 탁 드리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지내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평범하게 남들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남들처럼.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겨나는 거예요. 왜 나만 참아야 돼? 왜 나만 희생해야 돼?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막 생겨나는 거예요. 나도 남들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구별을 여러분 거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남들처럼 평범한 인생,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으로 역사하시게 될 때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은 남들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남들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남들과는 구별된,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사무엘의 경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의 경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단번에 거절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이 왕정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왕정제도에는 크게 3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징집의 문제였어요.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의 아들들은 이 군사로 징병을 당하게 되고 너희 딸들은 왕궁에서 일하는 섬기는 자로 뽑혀가게 될 것이다. 그게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세금의 문제였어요. 너희들이 정말 농사를 지어 어렵게 얻은 그런 소득의 얼마를 세금으로 바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정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러분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바로 너희들이 그들의 종이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자유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은 자유의 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너희들에게 왕이 세워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너희들은 다시 자유의 몸에서 종의 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닌, 율법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메인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자유함을 얻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 왕정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아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 듣기를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이미 자신만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요나에 대해서 묵상했지 않습니까? 자신의 신앙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셔도 이미 자신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쳐내는 거예요.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왕정 제도의 문제점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에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왕정 제도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어라 라고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저 그분의 말씀에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피조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 자유로운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간이 죄악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최악의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선택을 그저 묵묵히 지켜보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선택인데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악된 선택을 하더라도 묵묵히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가차없이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거 너 선택이야? 알겠어.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선택이 죄악된 것이라면 그 죄악된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내가 져야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은 자꾸 남의 핑계를 댑니다. 하와는 뱀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아담은 하와 때문에 그랬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핑계를 하게 돼요. 남을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택이 죄악된 선택이라면 그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여전히 들어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 밖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의지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와 계획 속의 일부입니다. 일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좀 안심이 되십니까?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왕정 제도라는 것은 인간의 욕심으로 세워진 제도입니다. 다른 민족들과 같이 되기 원한다는 그 인간의 욕심으로 세워진 왕정 제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왕정 제도를 이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보시면 이 왕정 제도가 무엇이며 왕들은 어떻게 백성들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다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왕정 제도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왕정 제도를 통해 다윗 왕조를 세우셨고 결국 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실수와 죄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죄악까지도 하나님의 선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연약한지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길, 최악의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선의 길, 최고의 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아닐까? 돌아보면 후회가 얼마나 났는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면 후회가 너무 많아요. 돌아보면 후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 타락한 문화 속에 물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분의 성품처럼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